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다라고 지금 일러주셨고, 그래서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라고 하는 책에 써서 기록에 남겼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저들은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살아왔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소망도 없고 또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 좋은 소식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일이 가능하기나 하겠는가 라는 온갖 생각들을 다 했겠죠. 그러나 이사야가 지금 전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이미 선포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해 나가실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절망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금 일깨우고 또 다시금 그 영혼이 깨어나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된 소식,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복된 소식, 이러한 소식이 저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 뭐겠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는 저들에게 고통당하지 않는 일,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더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나 장소나 집이나 그러한 것들 소식이 있으면 또 좋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저들의 육신에게 좋은, 육신의 편리와 육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저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영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미리 전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서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그것을 들으면서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보국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이제 생각들이 정리되어지면서 잠들어 있던 영혼이, 겨르게 있던 그 영혼들이, 절망하고 있던 영혼들이 이제는 쫙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자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미리 전해서 저들의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저들이 결단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시키셨고, 또 이 말씀을 전해 듣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저들이 달려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삶이 달라지는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고 하는 그 복된 소식, 이 좋은 소식이었죠. 이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실 것이면,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우리 조상들도 죄를 짓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런 우리 인생들을 이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말씀이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을 때가 주전 600년 정도 되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저들은 이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걸 알면서 앞으로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때그때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영혼과 깨어나지 않고 여전히 진흙탕 속에 엎드려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2600년 전에 이사야가 받았던 이 말씀, 이것은 바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소식인 겁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인생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도 설왕설래하고 의심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세대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이적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그러한 것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다 받았고 최고의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매이고 정욕에 매이고 마귀에게 속고 또 악한 미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틀림없는 사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간의 육신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훨씬 더 미련해졌고 훨씬 더 죄악에 탐닉하고 훨씬 더 우리의 눈이 감겨있고 훨씬 더 우리의 귀가 닫혀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소식이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오늘도 눈을 떠서 귀를 열어서 보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것이 단 줄 알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속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빨리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고 또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온갖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들 또 우리의 판단과 결단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요동을 치고 불안해지고 또 이제 충격을 안게 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좋은 소식이 좀 없을까? 좀 신선한 게 없을까? 내 마음을 좀 더 따뜻하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좀 바꿀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하면서 육신에게 좋은, 우리 육신에게 좋은 그러한 좋은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좋은 소식, 우리 영혼을 깨우는 그 소식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 이것은 바로 나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런 고백을 하는 자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됨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눈을 다스리시고, 나의 귀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의 고백이, 또 다른 성도들의 고백이 모아지고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의 고백이 되고, 하나의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기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달려나갈 때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날마다 그러한 신앙을 확인하고 날마다 그러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다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사실을 굳게 잡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과,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기적인, 탐욕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앞세우고 예수의 뜻을 앞세워서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다 말이죠. 그러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에 준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 뜻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탐욕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이겨먹으려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또 상대방이 나를 이제 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싸움이 있고 충돌이 있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잘못된 뜻과 고집과 인생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내 육신이 원했던 것들, 내 인간적으로 원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 작업,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러한 믿음이 확산되어지고 한 명의 믿음, 두 명의 믿음, 세 명, 다섯 명, 10명의 믿음이 되어질 때 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수가 점점 많아질 때 이게 바로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숫자만 많다고, 예배에만 많이 참여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의미 있는 숫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의 숫자가 확보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대적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항상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의 감정을 붙잡고, 우리의 입술을 붙잡고, 나의 생각을 붙잡아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훤히 보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안 보이죠. 그게 전혀 보이지 않고 온갖 이유와 핑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이유와 핑계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와 핑계 때문에 교회 오기가 불편하고, 또 교회 올 수 없는 이유들이 생기고,
또 그러한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도 다른 것이 더 우선이고, 다른 것이 더 급하고, 다른 권리를 더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요,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만나는 것만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단 말이죠. 공식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또한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심령이 괴롭고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것만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도 믿고 있냐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가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도 내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너무 서글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좋은 소식을 들어야 죽어있던, 또 잠들어 있던, 게으르고 있던 그 내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외치고, 날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날마다 그것을 주장해서 어쨌든 그 영혼들이 이 소식을 듣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기 위해서 우리부터가 먼저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 좋은 소식이 내 속에 먼저 채워져서 그 영혼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채워주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애가 타고 눈물이 흐르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소식이 저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틀림없는 좋은 소식인데, 나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귀찮은 소식이고, 불편한 소식이고, 다 아는 소식이고, 필요 없는 소식이고, 또 하는 소식이고, 하여튼 이 소식에 대해서 좋지 않게 거부감을 가지고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심령이 있단 말이죠. 그 듣기 싫어하는 그 심령이 뭐겠냐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죠. 저들의 육신의 생각은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거죠. 저들의 영혼은 이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들의 영혼은 이 소식을 듣고 저들의 영혼은 깨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저들의 육신의 생각이 그것을 막고 있고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저들의 그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영혼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여태까지 저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저 육신들이 방해하고 저들이 이제 깨어나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역사하고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고 막고 있었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부숴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흑암에 사는, 흑암에 매여있는 영혼들이란 말이죠. 밤이 되어서 흑암이 아니라 영적인 흑암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흑암인 겁니다.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흑암인 겁니다. 개나지고 또 방 안에 들어가면 불을 켜서 환하게 볼 수 있고,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밝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들의 영혼이
볼 수 없단 말이죠. 영원히 하나님을 자각할 수 없고 영원히 지금 마귀가 나를 속이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흑암이라는 거죠. 저들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흑암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이 소식을 알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저들의 영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정말 간절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목마른 자, 정말 저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저들이 깨어야 되는데 깨지 않고 있고 듣기 싫어하고 있고 또 거부하고 있는 저들의 그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심령이 상합니다. 내 심령이 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내가 너무 목이 마르오니 주여 불쌍히 계시고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